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본문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그 교훈과 깨달음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일부러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추회나 강해와 같은 설교가 아니더라도 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를 들으신 후에 또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막 들으신데도 거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꼭 개인적으로 본문을 읽어보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고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큐티하듯이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 딱 한 가지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어떤 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중요한 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은 먼저 성도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전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가 다른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요한의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실천하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일이 왜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살린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문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인간은 죄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죽는다 부인해봤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죄를 씻기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여러분 화목제에 쓰이는 게 화목제물인데 그럼 화목제는 뭔가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화목하기 위한 제사예요. 아이고 우리 화해하자 화목하자 이런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의 죄가 속죄된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게,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살리는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심이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가르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실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게 하십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모세도 주님의 지나가신 뒷모습만, 등만 보았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봐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잠깐이나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느꼈잖아요. 하나님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느낄 수 있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랬죠.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증거를 듣고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맞다고 메시아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에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사랑도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 성령으로 인한,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함은 심판날에 얻게 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것은 내가 심판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표현되었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받을 심판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지, 내 죄가 깨끗이 씻겨졌는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죠. 확실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니까 심판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앞에서 왜 두려운가요? 형벌이 있으니까요. 형벌이 있으니까. 우리는 형벌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확신하니까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두렵겠죠. 왜? 형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또한 두려워하는 거죠. 요한은 이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주님이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나를 먼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그 사랑을 본받아 나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이시죠.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네? 예?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진짜로? 아니, 뭔가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잘해주고 뭐 어떻게 할 건데, 보이지도 않는 존재, 잡히지도 않는 존재, 내 앞에 뒤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존재,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향한 진정한 내 마음이 어떤 것이냐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네 앞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중에 물론 이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라도 존재하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존재를 네가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계명이고 또한 그만큼이나 똑같이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이 바로 자신을 대하듯이 내 이웃을 대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이 전하는 핵심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여러분 그때까지는 말라기겠죠? 예. 그때까지 모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창조기사가 나오고 뭐 예언이 나오고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러고 전부 다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이 진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제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세속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어리석고 무지한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비난하잖아요.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 양. 아니 뭐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척 말고 진짜로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막 하나님께 막 11조 드리고 교회 이름을 열심인 것처럼 하면서 내 이웃의 작은 다름 그거 하나 용납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거짓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자신의 의가 드러날 때 교회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뭐 이럴 때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 말고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가 없어도 그냥 말씀 그대로 그때도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통한 그 주님의 명령이 왜 그토록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끝장입니다. 거짓이에요. 가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심판의 날에 내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증명되는 그러한 우리의 길,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의 길,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의 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